이 전천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은 전천설에 있고, 지금 합동측이나 고신측은,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대신측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박윤선 박사님한테도 배운 분들, 박윤선 박사님이 전천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설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전천설이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지금 또 일부 학자들, 즉 칼빈 신학교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은 그 학교 자체가 무천설을 돌아섰기 때문에 무천설을 주장합니다. 그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서철원 교수님 같은 분들은 무천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만약에 무천설이 맞다면 박형용 박사님이 했던 그동안의 전천설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박형용 박사님의 전천설이 맞다면 지금 무천설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즉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 안에 국민의 그 권리를 가지고 사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들어갈 왕국인데, 그 왕국이 어디에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믿음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정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모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게 구절이 나오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해? 그러면은 1000년 왕국이 있는가 보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건설되지?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이 나오는 거죠. 그 1000년 동안 또 잠자고 있는구나. 혹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이제 또 상상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게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형규 박사님은 이걸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전천연실이 됐고요. 그리고 1000년 왕국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되어 오며 신지보다는 앞서기에 계시록 순서가 그리스도의 귀한 19장 천년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계시록을 이 순서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이제 그 역사적으로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또 핸드릭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1장부터 22장까지 쭉 해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진행될 시간적 순서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을. 그래서 이 순서상으로 보고 있죠. 전천설주의자들은 19장, 20장, 18장, 17장 시간의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종희 박사는 천연계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비판합니다. 계시록 기록을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천연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 땅에 건설된다면 성경 전체의 해석과 모순이 일어납니다. 박종희 박사의 영향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천연왕국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반대합니다. 성경에는 천년이 6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혹은 이 신약시대 2000년 신약시대를 천년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천년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천년이다 라고 박종영 박사님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년 시대가 지상에 있을 것을 말하고 천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사실이고,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된다고 했다. 만국을 미혹하기 못했다가 천년 후에 다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사랑하는 성을 두른다고 했기 때문에 천년은 진짜 천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땅의 천년은 아주 짧은 시간일 것이고, 따라서 지상천국이 오르며 무천년설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박정규 박사님의 주장입니다. 민명서 목사의 글을 보면은 박정규 박사는 스승의 메이천이라는 그 교수의 그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양 학생 중에 가운데는 가장 타고난 학생이다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메이천은 무천연설주의자예요. 그런데 천연설에 있었을 만큼은 무천연주의자였던 은사와는 달리 전천연주의를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비판합니다. 성경에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온다 해서 그것이 실제적 천년을 말한다는 근거는 없다.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 세상을 말할 때도 있지만 천국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라. 이게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잘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희한한 신학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 해석을 그대로 했습니다. 전천설주의자들도 그렇게 했고요. 재림 시기의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환란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환란이 있다면 그게 7년이냐 3년 반이냐 혹은 그냥 어떤 기간에 대충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냐. 지금 그것도 나뉩니다. 그것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7년이라고 딱 못을 박는데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냥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전에 올 거냐 후에 올 거냐 중간에 올 거냐 그것도 싸웁니다. 이러면 어디입니까? 전입니까? 중간입니까? 후입니까? 또 환란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리고 그건 역사적인 사건인데 또 내 개인에 있어서는 또 주님은 언제쯤 올 것인가. 뭐 물론 내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휴구입니다.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이 말이죠. 이 해석도 진짜 끌어올려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아니면 그걸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이것도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박정규 박사는 이것은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 후다.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7년 환란 전에 올라가고 전천연설주의자들은 환란 통과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변형된 세대주의는 환란 3년 반 중간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교회의 핍박이 휴거보다 앞선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대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출현 사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있다. 이게 뭐냐면은 박정규 박사님은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인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세력들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그걸 안에 특정한 사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종말론을 배우니까 이제 우리 그 이광모 목사님 합동적으로 알고 원래 개혁처에 계시다가 합동적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광모 목사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전천연설주의라고 말하는데 세대주의가 많이 혼합되어 있고 그 해석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우리 이광모 목사님은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국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국이다.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맞는 해석입니까? 틀린 해석입니까?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국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까? 그럼 한국이 마지막 때 동방에 무슨 나라 해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에 어떤 나라다.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영어로 조선 선택한 나라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그건 알레고리죠. 자기 이미적인 해석이죠. 환란 전 휴거 반대합니다. 세대주의 전천설도 반대합니다. 세대주의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환난 통과 후 재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시기도 부활이 언제 됩니까? 부활. 세대의 전천설주의자들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 대환란 시초 재림 때에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 부활이 되어버려서 그 부활체를 입고 올라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어떤 종말론 이론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세대주의가 됐든 전천설이 됐든 후천설이 됐든 무천설이 됐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 틀에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죽어서 올라가 보면 알아요. 가보니까 낙원에 있더라. 영체로 있더라. 혹은 내가 부활체로 있더라. 가장 좋은데 한번 가본 분들은 다시 안 오니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보면 빨리 잘 믿어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 다 알 텐데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알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에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전천주의는 문자로 해석합니다. 둘째 부활이니까 둘째다. 뭐 이렇게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또 뭐고 둘째 사망은 또 뭡니까?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둘로 나누고 둘째 부활을 합하여 삼부활을 주장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무천설주의자들의 부활과는 모든 죽은 자가 일반 부활만 한다. 한 번의 부활만 있고 단일 부활이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천설주의자들은 한 번만 있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부활과는 잘못됐다고 박형용 박사는 결론을 내립니다. 박형용 박사의 부활은 대환란 후에 일어난다. 계시록 19장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대환란에 종식되고 20장에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부활이 지지된 것을 대환란 후의 재림에 대한 유력한 증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지 세대주의자들처럼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중 재림, 성도의 이중 부활은 잘못된 추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이미 생명의 부활체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재림 바로 전에 죽어 무덤에 있거나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부활될 것이고요. 마지막 재림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고 말하기보다 지금 죽는 자는 부활체를 입고 재림 때 남아있는 자들은 재림과 함께 부활체를 입는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올라간 24 상도들은 멸종을 쓰고 예수님의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은 몇 번 있습니까? 지금 안식교회에서나 여호와성에서는 공중 재림을 했다 그러죠. 하늘 지성소인가 뭐 거기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공중에 지금 와 있죠. 지금 온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그 공중에 지금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신교도 지금 공중 재림하고 7년 환란 후에 지상 재림한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미친놈들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7년 환란 후에 오느냐, 전에 오느냐, 또 이중 재림 하느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공중에 했다가 지상에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다 불탄다. 다 불탄다고 했습니다. 불탄다. 내려온다는 표현이 그게 지상에서 그러면 지상에 이제 천국을 건설한다는 말입니까? 지상에 와서 여기서 심판합니까? 하나님 보좌는 저 하늘에 계신데 그 보좌를 가지고 내려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재림하시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해석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기록됐지만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거는 영적으로, 어떤 거는 실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 갖다 붙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갖다 붙일 거냐 이거. 이게 실제냐. 어린 양인데 그러면은 어린 양이 엄매하고 그냥 돌아다닙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인데 그건 상징으로 썼거든요. 많은 계시록의 부분들이 상징과 비유와 그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걸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어린 양으로 할 겁니까? 그 예수님인데 상징이죠.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했을 때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의 희생제물로서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그냥 갖다가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으로 그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 마찬가지고요. 그걸 실제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은 상징이고 진짜 그렇지. 그걸 모르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다 석학과 박사, 메이천 박사 여기 보면은 이 벌콥이에요, 벌콥. 벌콥이 쓴 거를 우리가 이제 총신이나 이런 신학에서 많이 배웁니다. 조익신학을. 이 사람 무천설입니다. 무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믿고 자시고 할게. 이거는 박종영 박사님, 이분은 또 고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또 전천설주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하나는 소각시켜야 됩니다. 두 놈 다 틀렸어요. 예. 두 놈은 아니고 두 분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한 건 개새끼지 그게 무슨 사람이야? 그 입에 그 욕 따는 것도 그것도 그 마귀 쪽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일이 안 되고 복수자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아니니까 교회는 배워야지 예수님. 잘 배워보세요. 이제 오늘 어떻게 하나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중 재림이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심판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재림할 때 공중으로 올라가고 한다면은 이미 심판이 한 번 이루어지고 지상 재림에서 또 한 번 심판이 이루어지고 백보차 심판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중 혹은 삼중 심판이 되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림받지 않거나 혹은 너는 천국 못와 하면은 아이고 주여 회개하고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해서 얻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한 번의 기회밖에 안 줍니다. 그 말은 즉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다섯 처녀는 처음 왔을 때 초림 때에 들림받고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섯 처녀는 환란을 통과해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섯은 구원받고 다섯은 못 받은 거로 해석하는 거 해야 되는데 이중의 재림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의 조정을 받고 지랄하는 거죠. 혼자 그러시면 안 돼. 자, 먼저 1차 공중 재림을 합니다.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선. 2차 재림은 땅에 재림합니다. 7년 혼인잔치 후에 땅에서 7년 환란 통과한 후에 재림을 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럽니다. 안식교에서는 이중 재림을 말합니다. 이미 공중에 재림한 상태에서 수정하고요. 여호와 정에서도 공중 재림을 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1914년 재림하셔서 하늘 정부의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 시작되었고 아메게돈 전쟁으로 인간 정부가 멸망되고 땅은 나은이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여호와 정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왕국 해관이라 그러고요. 그들은 세상 정부가 이미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총 안 듭니다. 군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런 종말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양지훈이라는 그 성우가 그 종말 여호와 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세 아들이 다 지금 군에 안 가고 결국 감옥 가더라도 안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죠. 세대주의자들의 이중 재림에 반대하는 박윤선 박사입니다. 이중 재림, 이중 심판은 종말론 혼란을 가중시킨다. 공중 휴거는 비밀리에 진행된다는 말에도 반대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로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함께 오신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랬는데 함께 오는가? 이것을 근거로 세대주의자들은 먼저 공중에서 7년 혼인전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형용 박사는 재림은 성도들 위하여 오시고 그들과 함께 오시는 일이 연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함께 지상에 온다고 함으로써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추론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재림을 이중 재림으로 나누든 단회적으로 이해하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재림한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천설의 주장대로 이 땅에 천연왕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보좌는 이 땅에 내려왔느냐,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에 보좌를 설치하고 여기서 심판을 하느냐, 아니면 천국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느냐. 하나님 보좌가 움직입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옵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 족속을 심판하자고 했는데 그 보좌가 그러면 이 땅에를 말합니까? 아니면 천국을 말합니까? 저는 이 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한번 내려오시면 또 내려오십니까?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럼 보좌에서 심판하는 거죠.
이 땅에 내려서 심판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표현도 있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하느냐 또 바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많이 지금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땅이 갱신된다, 땅이 바뀐다 그랬는데 땅이 없다는 표현이 어디냐 그랬는데 여기 같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은 이 지구가 갱신돼 가지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이 맞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피하여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이거는 그러면은 쭉 줄 세워놓고 인류를 수십억, 뭐 70억, 80억 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심판을 받는 겁니까? 재판하는 겁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것이 바다에 죽었던, 산에서 죽었던, 불에 타서 죽었던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70억을 세워놓고 심판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은 죽을 때 다 심판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심판받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므로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보고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도 저는 상징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뭐 구름은 흰 구름입니까? 검은 구름입니까? 뭐 먹구름입니까? 뭘 타고 옵니까? 그러면은 흰 구름?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해석할 겁니까? 예, 구름을 어떻게 탑니까? 손오공님도 아니시고 또 말 타고 온다는 부분도 있는데 예. 예. 뭐 전천설 지상에서 이제 천년왕국을 해서 그 중간길을 거쳐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면 직접 바로 들어간다. 오늘 이거 결론을 좀 우리가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재림과 더불어 즉시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야 성경적입니다. 먼저 지상에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지상 통치를 설립하여 영원 세계에 전주곡을 울린다는 주장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왜 천년 동안 또 이 땅에 왕국을 설치해서 하다가 또 마귀가 나와가지고 또 미혹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심판해서 또 나간다는 거예요. 최종 부활과 최종 심판은 죽는 즉시 일어나고 재림 때 성도들 역시 즉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재림으로부터 최종 부활 심판까지는 천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천년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맞다는 거죠. 따로 백보자 심판하지 않아도 이미 심판은 다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책을 보고 이미 다 죽을 때 이미 다 기록된 대로 맞는 거죠.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행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행위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은 행위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 것이지 행위를 아무렇게 해도 안 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위 심판이 기록된 대로 받습니다. 제가 큰 나팔을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까지 모으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를 봐서 영혼을 데려가고 지옥 갈 자들은 지옥의 사자가 올라가서 다 데려갑니다. 재림 때 벌써 하늘이 떠나가고 천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아야 됩니다. 역사적 천선설은 성경적으로 수납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재림 때 어린 양의 진노를 통해서 모든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재림 약속 이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도 재림을 기다렸고 사도들도 기다렸고 바울도 기다렸고 역사적 우주적 종말적 재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일제시대도 기다려봤고 또 1960년도 기다려봤고 70년도 기다려봤고 80년도 기다려봤고 2000년도는 또 지금 막 어떻게 된다고 또 기다려봤는데 2000년도도 지금 2018년도 다 지나가고 19년도가 지나갈 때도 예수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에 대한 다양한 예언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라.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옥까지 말하는 거죠.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역사적 재림이 어떤 식으로 오든 간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게 설령 이 땅에 천국 천년왕국이 건설된다 한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면 뭐 할 겁니까?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게 맞냐 안 맞냐 막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종말적 재림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개인적 종말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적 종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종말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역사적 종말도 했지만은 개인적 종말, 네가 천국 와야 된다.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 가지 마라. 그것을 더 강조했다는 사실이죠.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시록을 비롯하여 성경에 예언된 징조나 예언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첫째 일입니까? 둘째 일입니까? 셋째 일입니까? 다섯째 대접입니까? 어떻게 적용할 것이요?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연구한다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지금 여섯째 일인가? 그걸 뗐대요. 또 뭐 어떤 분은 또 뭐 계시록 2장과 3장 시대에 와 있대요. 2장과 3장 사이에 와 있대요. 또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재림이 지금 오면은 주님이 재림을 영접하지 못할 자라는 거죠. 왜? 개인적 종말이 준비가 안 됐어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엉뚱한 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실리적인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구원받도록 말이죠.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거는 박형용 박사는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다. 무덤이 있어야 부활하죠. 2000년이 죽었던 그 사람은 무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해석해야 되지. 꼭 무덤을. 그래서 무덤을 잘 간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장 잘 시키라고. 그게 유교적 사상이지. 그게 성경적 사상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 성경은 다른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맞느냐 안 이걸 비교해 봅니다. 즉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 구절 하나만 딸락하면 이단됩니다. 이만희가 동방에 뭐 온다. 박태선이가 다 이단되기 뭡니까? 동방에 의인이 하나 오는데 그 의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동방이 거기입니까? 한반도입니까? 큰일 납니다. 성경 잘못 해석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상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뭐 이게 보관합니다. 이거 낙골당인데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무덤 잘하고 비석 씌우고 돈 없는 사람은 낙골당하고 지금 그래요. 예. 저는 하성에서 뿌리라 그럽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육체를 우상숭배하면 또 우상숭배 빠지는 거예요. 1, 2계명을 범한다니까요. 초도 장례 회비하면 우상숭배입니다. 1, 2계명, 2계명 범하는 죄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경고를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1, 2계명, 2계명을 이걸 듣고 많은 분들은 장례비 안 갑니다. 추대비 안 갑니다. 가더라도 그것만 주고 이게 조이것만 주고 옵니다. 거기에 후 갖고 놓으면 우상숭배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고도 천국 가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지면 참 다행이겠지만 안 가질 겁니다. 누가 그 죽은 자 앞에 꽃을 놓으라 그랬습니까? 이게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의 이런 사상이 정말로 사상이 우리 한국에 딱 지배하니까 전부 다 무덤 좋게 하려고 교회가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영혼 살려야 되는데 죽은 자 땅 사가지고 묘지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 바른 일입니까? 죽은 자. 그것도 그 성도들도 거기에 대부분 다 지옥 갔어요. 천국 간 자가 많이 없어요. 그 묘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벌초하고, 이장하고, 돈 들이고, 대리석 세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실질적 사건입니까? 상징적 사건입니까? 어린 양 자체가 상징이에요. 혼인잔치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인잔치 엄청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7년 동안 된다. 공중에서 공중에 뭐 있습니까? 공중에 뭐 할 겁니까? 공중에 떠서 합니까? 아니면 공중에 뭐가 있습니까? 상징이죠, 상징.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주님과 영원히 혼인 잔치처럼 즐겁게 지낸다.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걸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공중에 어디 구름 위에 살 겁니까? 아니면 뭐 우주 밖에 달 위에 살 겁니까? 아니면 지상에서 뭐 한 3,000마일, 5,000마일, 10만 마일 위에 살 겁니까? 어디 살 겁니까? 상징이죠.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다 이게 천국을 설명합니다. 상징으로 설명, 상징으로.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자기 아들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것 같다. 혼인잔치에 오너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천국 오라는 말씀이지 혼인잔치 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천국 오라 이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이것은 천국 오라 이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혼인잔치가 진짜 혼인잔치입니까? 아니죠. 상징이죠. 천국 떠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러니까 혼인집 이것도 하나의 비유고요. 뭐 상급 심판도 시기도 그거 뭐 나중에 부활된 다음에 뭐 준다고 하는데 올라가는 즉시로 저는 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무천연설이 나오고요. 무천연설은 이 땅에 천연이 왕국이 안 건설된다 하는 건데 저는 그 측면에서는 무천연설을 동의하지만 다른 많은 사상이 맞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나라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측면에서 이미 천년왕국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년왕국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는 그 세상을 저는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기고 천국에 오면은 나와 더불어 천년만년 나와 왕노릇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년만년 왕노릇하자. 그러면 주님이 천년만년 왕노릇할 때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천년하고 만년이니까 만천년 동안 왕노릇하자는 그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그러면? 영원하는 것을 그 천년만년 한 500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할 때 한 500년은 500년을 살자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 500년 노래 있잖아요. 한 500년. 그러니까 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그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천년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한 종말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신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박정용 박사님이나 이게 화란 신학의 영향인데요.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전설을 비판을 하고요.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뭐 동의하시든 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건설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땅은 아닐 겁니다. 지상 재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온다. 저는 거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중 재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박정용 박사님이 전천연설을 주장해버리면 그때 다 끼워 막는 게 다 틀려버립니다. 거기가 다 틀려버립니다. 부활 문제, 중간기 문제, 뭐 다 틀려버립니다. 지금 그 많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 무천연설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서철원 교수님, 총신의 이제 그 권성수 교수님 이런 분들은 칼빈 신학교나 웨스트민드 신학교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무천연설을 많이 주장하는데 충돌 나겠죠. 그러나 이제 교단 교리는 전천연설을 고신이나 합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고요. 즉시 자기 죄를 짓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짓고 하고 즉시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예. 최후 상태도 이제 나오는데 양이 많아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천전설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가 한번 샥 불타고 깨끗이 해서 다시 단장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합니다. 즉 여호와 정인하고 비슷하죠. 여호와 정인도 청계천 아주 오물이 아주 생명수 건물이 된다. 유제일이라고 그 사람이 옛날에 이단이었는데 그 유제일 밑에서 박태선이 나오고 또 저기 이마리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유제일. 지금 과천에 가면 있는데 장막 선진이고 있는데 그분은 제가 직접 갔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 한 청년이 나와서 여기 양재천이 생명수강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에 이제 신천지도 과천에 있는 이유가 그 유제일 밑에서 다 이렇게 한 줄기예요. 그게. 과천이 성지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가 그러면 이 땅이 바뀌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예. 새하늘과 새 땅은 저는 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계시록 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뀌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 우리가 살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천국이 내려와 가지고 이 땅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왕국이 건설된다. 이런 주장을 우리 전천전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구의 중생을 말하죠. 지구가 하나님 한번 준 지구는 안 없앤다. 깨끗이 해서 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별들이 떠나가고 뭐 그렇잖아요. 하늘이 종이축지를 말려고 다 하는데 지구를 깨끗이 해서 다시 선다. 이렇게 말씀하니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구도 그러니까 박형규 박사 입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하듯이 지구도 부활한다.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시리라 저는 봅니다. 재창조 그러는데 불에 녹는 것은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서의 불에 큰 소리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곳에 풀어진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깨끗이 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없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형 박사님의 해석이 안 맞다는 거죠. 지구가 불타고 다시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생각은 실로 성경과 맞지 않다.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올라가는데 썩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부패한 지구도 다시 새롭게 된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는데 나그네와 행인이 우리는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신분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같으면 본향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이 땅이 갱신되어서 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어차피 살 건데.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성경이 안 맞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여기입니까? 천국입니까? 근데 여기라는 거예요. 갱신된 땅.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예배한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박경영 박사님은 천국으로 갔던 영혼들까지 다시 이 땅에 와서 산다 그래요. 천국에 올라갔던 분들이 다시 이 땅에 깨끗이 하면 거기 와서 산다는데 그 말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미친놈 소리죠.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죠. 그렇게 봐야죠. 계시록 2장에 뭐 1절하고 2절하고 다릅니다. 또 이런 나오는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현존만유 갱신설 박형용 박사 입장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지어진 이 세계는 비록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죄와 사망은 제거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반론을 하고요.
이건 여호와 증인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 땅이 뭐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 땅이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금길이 있는 황금길이 있고 열두보석으로 지어진 나는 그 천국에 가서 살고 싶지. 나는 이 땅이 갱신되어 있는데 이곳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루살렘도 이 천국을 말하죠. 하나의 상징이죠. 이게 내려온다 그러는데 결론입니다. 한국교회 신학의 기초를 놓은 박종영 박사의 내세론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발견되지만은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도 좀 비성경적이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 음부, 지옥, 낙원, 천국 분리하는 것도 그렇고 지상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이중부활, 새하늘과 새 땅, 여러 부분, 예루살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박형용 박사의 종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우리 이근배 목사님 오늘 이거 가져오셨습니까? 우리 오셔서 그 하모니카 연주를 잘하시는데 하모니카 연주 한 번만 듣고 제가 바로 준비하는 동안에 그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